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가난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4년도의 새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지치고 힘든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세상살이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주일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알아가는 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시편의 이 67편 이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67편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의 모든 끝입니다. 오늘 우리의 끝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게 하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끝은 사실 하나님의 경외로 나오는 일입니다. 이 육신이 정말 무엇이라고 마지막 끝날에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으니 그것을 하나님은 경외하는 마음부터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 육신이 무엇이고 오늘 내가 무엇이라고 이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에 진리의 사랑으로 함께 흐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이 땅의 모든 끝날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진다. 땅의 모든 끝입니다. 오늘 우리 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에 살리는 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 보니까 좀 두렵고 떨린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이고 보이지 않는 영혼 세계의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오늘 우리 이 낮고 낮은 오늘 우리 육신을 이렇게 방문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면 정말 두렵고 떨린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영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주일의 시간 예배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불러주시니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이 12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의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 영접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영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록된 말씀이라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해석이 찾아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곧 그 이름을 믿게 되는데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게 됩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게 되는 권세가 주시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영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요, 이 땅의 어떤 어느 우리의 육신의 노력이나 어느 우리 어떤 이 땅의 힘으로나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부귀영화 어떤 권세로 이게 얻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 되고 있더라.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 13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또 보게 되면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혈통이라고 하는 혈육으로 또 육정으로나 사람의 정으로, 이 사람의 의지로, 뜻으로 나오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지는 생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끝날의 땅 끝에서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의 형태를 보니까 정말 이 땅의 율법으로 또 쓰임을 받는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린 가운데에 이 육신이 무엇이라고, 이 죄인이 무엇이라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의 사랑이 되어져서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이 말씀을 어느 우리 귓가에 들리게 되고 깨달아져 가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리게 될 때에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온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자들로 나아지는 그러한 말일의 끝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3장 5절의 말씀에도 보면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 3장 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두 번 강조해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우리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어떤 사람의 이런 뜻으로 나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말씀으로 나오는 그러한 생명, 그 말씀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물과 성령이라더라. 이 물과 성령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도 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어느 우리 가운데 진리의 사랑이 임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또 계속 우리가 보게 되면 그래서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어느 우리 육의 몸이 있은즉 그래서 영의 몸도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물과 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 육신도 잠깐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일이 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올면 하가라. 어느 우리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 육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이 육으로 난 것을 인정되어지는 믿음, 그 오직 의인의 믿음이 임하게 될 때 영으로 난 것이 영으로 들어가게 되는 물과 영으로 어느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소망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나타내시는 것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이 바로 아노덴 겟나오라는 그런 헬라어 표현을 써가지고 위로부터 나아진다. 이게 거듭난다라는 것은 율법으로 다시 나오는 일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위로부터 듣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아보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들이 들리게 되는데 위로부터 거듭나야 하겠다. 이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물과 영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는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우리 보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이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는데 그 난 자들이 마지막 끝날에 이방인 같은 어느 우리 가운데 이 육신이 이 죄인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전해지는
그러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근데 그의 모습을 보니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교만해져 있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는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의 이 강물도 낮고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낮고 낮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흐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질 않습니다. 내가 서 있고 내 머리가 서 있고 내 의지가 서 있고 내 이러한 정욕이 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겠습니까? 복을 받지를 못하고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찾아오는 것은 먼저는 두렵고 떨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율법의 모습처럼도 보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가 되고 날이 되니 어느 우리 가운데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에 어느 우리 가운데 상산수훈의 첫 복이 되고 있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우리 가운데 이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느 우리 보이는 율법으로 보이는 뭐 있고 없음에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있으나 없으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원한 영생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뭐 물질이 좀 없으니까 내가 뭐가 병들어 약하니까 물론 그 육신도 쓰지만 결국 주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이기 때문에 어느 우리 가운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운 사람이거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겸손한 마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은 꽃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정확한 진리를 드러내고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오해하고 자꾸만 대상으로 보고자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는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안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주일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2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 어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느 우리 가운데에 은혜로 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힘이 없이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풀어지고 또 그 말씀들이 깨달아져 가게 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니까 어둠은 물러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져 가면서 어느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도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어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과 영이 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기록된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갖다가 기준 삼아서 세상에 혼란하고 혼돈되고 진짜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오늘날 세상살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디를 보아도 혼돈스럽고 혼란한 시대가 점점 더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고 또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우리가 무엇을 했나 공허한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도 말씀의 중심에 오늘 우리 육신을 하나님이 써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또 오늘 교회에 주어진 말씀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열매 나아가도록 하죠.
2024년에 그러니까 1월 21일의 시간 갈라디아 3장 10절의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지금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고 있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먼저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이 아브라함의 복음이 오늘 마지막 이 끝날에 이방인 같이 살아가는 그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방인같이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본토 친척 이 아비 집을 떠나서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는데 이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우리는 이것을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데 이것을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가르쳐 주냐면 땅으로 가르쳐 준다. 그래서 어느 우리 흙집으로 지어진 이 육신의 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너는 너희 고향, 이 본토라고 하는 흙집을 떠나고 그리고 친척, 혈과 육을, 육을 잡고 있는 이 친척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 오늘 우리의 머리가 되고 있는 너희 아비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였잖아요.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 일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 준 것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일이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이 약속의 땅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고자 이 땅의 육신의 우리 연약한 이런 육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따라와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었죠. 이 일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임하니까 순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그 창세기 11장의 3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기 전에 데라는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먼저 일해 주시죠. 어느 우리가 그의 생명으로 나오는데 그의 생명으로 나오기 전에 아버지는 먼저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약속의 땅이 있으니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해 주겠다. 말씀의 명령을 받기 전에 아버지는 먼저 움직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거류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자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 올리면서 그로 말미암아 영의 해석들이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갈라디아서 이 3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 3장 10절의 말씀 10절입니다. 10절 3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당시 초대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방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전통 유대인들도 함께 섞여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있었고 또 이런 헬란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서로 뒤섞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나아가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에 서로 분쟁이 있고, 네가 맞다, 내가 틀리다, 이런 너희가 틀리다, 내가 맞다 하는 이러한 분쟁이 있고 논쟁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뜻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거듭난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뒤섞여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죠. 똑같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면면히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처럼 율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을 믿죠. 이 하나님이 불교가 됐든 힌두교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대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고자 하는 믿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자기가 믿는 신이 하나님으로 믿고 믿는 사람이 있죠. 이것을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서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힌두교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어떤 종교가 됐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을 믿는다고 하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이 믿는 사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이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면 자기를 믿거나 돈을 믿거나 뭔가 믿는 구석은 있지만 하여튼 신을 믿지를 않고 믿지 않는 이방인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 가운데 크게 보면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유대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하죠. 유대인과 헬라인이 서로 뒤섞여서 갈라디아 교회 한 교회가 형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나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 전에 아버지를 먼저 일해 주셨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해. 이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나타내기 위해서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물과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해서 지금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정답은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오늘 우리 가운데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유대인의 모습이 있고 또 헬라인 같은 이방인의 모습이 있고, 이 유대인같이 살아왔던 사람이든 이방인같이 살아왔던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아지는 생명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진리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라라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 이렇게 저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도 교회에 모여 있었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유튜브를 통했든 인터넷을 통했든 우리 페이스북을 통했든 들리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금 복 주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그의 음성으로 들으면 이것은 하나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는 이 율법에 기록된 이 수천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도 너희가 9,999가지를 다 너희 노력과 열심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를 어기게 되면 그 율법을 어기는 일이야.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 율법은 너희가 지키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주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믿음이라는 이 값진 선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흐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말씀으로 나아가보죠. 3장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양, 그 율법으로 믿는 사람이나 또 이 세상으로 믿는 사람이나 세상으로 그냥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중요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야.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 정말 거듭남의 소망을 주고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진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 가운데 의로울 수는 없어. 어떤 율법의 행위, 어느 우리 육체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어떤 이러한 힘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은 아니야. 9,999가지를 너 힘으로 다 했다고 하더라도 이 육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그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교만하면 이거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데 어떻게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교만이 자기 힘으로 어떤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것을 없앨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대라는 먼저 일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으로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의 영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다 일을 해놓고 어느 우리 가운데 말씀을 확인받으며 요동치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살리는 생명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라고 하는 의롭게 되는 일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일은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12절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 율법과 믿음을 갖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행하는 자는 계속 그 율법 안에 그 무지개를 잡듯 그런 신기루를 잡듯 계속 저 산에 가면 저 산만큼만 가면 저 무지개를 내가 산에 무지개 떠 있는 걸 내가 잡을 수 있을 거야 하고 그 산에 가면 무지개는 또 그만큼 가 있어요. 이렇게 율법에 보이는 세계로 그 무지개를, 7빛깔 무지개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육체의 노력으로나 우리 육신의 힘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작동돼야 한다. 이 믿음이 작동돼야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은 나에게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함께 죽은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일이다. 이것이 너희 안에서 믿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 이거 해라라고 하는, 이거 하지 마라고 하는, 해라 하지 마라고 하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라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죄 아래 우리가 죄의 모양으로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는 믿음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작동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점을 율법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선상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은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명령이야. 지시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상사의 말을 잘 들어야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자존심이 좀 구겨지지만 이 땅에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은 이거로만 끝내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 뒤편에 이 율법은 명령이고 너희한테 지키라고 하는 일이지만 자존심도 상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정말 이게 뭐야 하는 일들도 너희의 안에서 일어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하니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는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드러내고자 이 육신의 헛된 것들도 하나님은 쓰임을 쓰고 있다는 이 진리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지치고 힘든 세상 보이는 율법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복음이 있는 그런 곳에서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 가운데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지 않으니까 아들도 자녀들도 일하지는 않고 맨날 방구석에 들어박혀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밖에 보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의 생명으로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느 우리 가운데 책망을 받더라도 빛으로 책망을 받게 되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3절의 말씀에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에베소서 5장 이 13절의 말씀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이 5장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끝물에는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 빛은 어느 우리 육신을 갖다가 율법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갔던 이런 인생들로 하여금 어느 우리 가운데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의 형태로 보이지만은 그러지만 이게 빛으로 책망받는 것마다 돌이켜 빛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까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으로 파고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죠. 3장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혈과 육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오늘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을 너희는 믿으려 하니 하나님도 낮고 낮은 오늘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 오죠. 그걸 우리는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가 오늘 우리 육신의 몸으로 와서 오늘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인격 안에는 지정의라는 거, 우리가 직접으로 생각한다는 거라든가 우리가 정서적인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의라는 의식적인 어떤 행위적인 이런 어떤 의식적인 이런 지정이 사람의 세대의 요소를 가지고 있죠. 인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말할 때. 그래서 이 인격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도 오늘 우리의 이 고귀한 인격처럼 찾아왔죠. 인격으로 와서 인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인격으로 만나 주어서 한 곳에 데리고 갑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나무 위로 데리고 가요.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하지요. 인생이라고 하는 그 나무 위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저주를 다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육신이 영원할 수가 없어. 이 육체는 영원할 수가 없어. 너희가 9,999번을 너희 열심과 노력을 했다고 한들 이 하나가 부족해가지고 그 나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이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한 가지만을 잊지 말아라. 1000년 왕국도 사실은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야 라는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것, 이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지금 신명기의 말씀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의 이 말씀 18절의 말씀부터 잠깐 보게 되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1장의 18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런 호로자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부모의 말도 잘 안 듣는데 세상 말은 얼마나 더 잘 듣겠어요? 그냥 부모가 없는 것처럼 이런 자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자식이 호로자식이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때리고 뭐라고 해도 가르쳐줘도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되게 이게 엄마, 아버지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뭔가 취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이게 바로 옛사람 육신의 생각,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19절의 말씀에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의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부모가 그래도 믿는 부모라 이 자식을 끌고 가서 그래도 어떻게 이걸 살려볼까 하는 마음에 끌고 가서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럼 장로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20절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20절의 말씀에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자, 이렇게 말하는 이 자식은 완악하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자식은요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도 않고요 방탕해서 술에 잠긴 자라고 합니다. 이 술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 술, 낮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지금 낮술에 취해 있으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낮술이라고 하는 어느 우리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일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옛사람이 음료 안에 취해 있으니까 자기 부모를 알아보지도 못하지요. 육신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못하고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 그리스도의 복음도 듣지를 않네? 방탕하며 술에 잠겨 이 세상살이로만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와,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없습니다. 장로들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장로들에게 찾아가니 이 장로들마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고 21절의 말씀에 가보니까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버려라 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경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돌처럼 우리 가운데, 이 돌 에벤이라는 뜻인데 아버지 아들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러면 살리는 영으로 나오는 일이 있어. 이게 영의 해석이에요. 정말 돌로 쳐 죽이는 율법으로 쳐 죽이는 일이 아니고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 율법에 있으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거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영으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었어.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성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 죽어야 나오지요. 그래 옛사람 사망이면 제 몸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진짜 존귀와 영광을 받았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오게 된다.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이 떠나가는 일이 빛이 비춰지니까 책망하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이제 두려워할 일밖에 없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에 율법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함께 나오기 있기 때문이야. 이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의 말씀에 한 구절로 가면은 사람이 많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너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죽을 죄를 지지 않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 육체를 잊지 않고 오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육체가 영원합니까?
이 육신이 영원하겠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누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이 땅에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라고 예수가 십자가에 함께 죽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에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지금 그 시체를, 이 시체가 인생이라는 시체잖아요. 어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흙의 생명들, 이 시체를 나무 위에 이 밤새도록 두지 마라. 십자가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마라. 그날에 처지해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그날에 장사하여 함께 죽음 부활로 나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약속의 땅,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한 이 땅, 그 땅을 받고자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맨날 나무에 달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맨날 돌아와서 달라고 하고, 돌아와서 뭐 해달라고 하고, 돌아와서 그 짓거리 하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상태야. 근데 이 저주가 나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오늘 우리 저주에 머물러 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사람은 누구나 저주에 머물러 오게 되어 있어. 이 저주에 머물러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떤 어느 우리 육신의 열심이나 노력으로나 율법의 행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예배 모습 가운데 서로 다투거나 너희 서로 비방하거나 해봤자 그건 너무나 허무한 일에 지나지가 않는 거야. 율법의 모양이야 그것은. 그러지만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일하신 거니까 그 아버지는 일해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가 있는 일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랑이 되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신명기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영어의 해석을 통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이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가상칠언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의 저주를 내가 다 받았다. 그 예수가 너야. 그 예수로 오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 어느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저주의 몸으로 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예수의 모습으로 와서 죽고만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으니까 죽고만 끝나는 율법으로만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어느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으로 깨달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게 하고자 어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의 모습으로 혈과 육의 모습을 입고 와서 저주를 받은 일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몸소 저주를 받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저주를 받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너희로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한 영의 약속이 있어. 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오늘 우리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율법이 나쁘지 않고 오늘 우리 이 육신이 나쁘지 않는 것은 마지막
이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모습이 나쁘지 않는 것은 마지막 이방인 같았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성령의 이 약속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받게 되어지는 일이었구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 오늘 우리가 지치고 힘든 세상살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한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 그 약속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성령의 그 약속이 불처럼 일어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